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독을 하시겠습니다.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너는 내 연수의 가운데에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맹시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내 밭에서 더 저장하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효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등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아주 즐거운 소식 하나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아들하는 UNCTAD 라는 유엔 개발기구라는 그런 단체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 선포를 했습니다. 이 유엔 개발도상국이 설정된 이후 역사적으로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처음이라는 6.25 동란을 겪으면서 원조를 받고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세계 경제 대국 내지는 이탈리아를 꺾고 브라질을 꺾고 이제 여러분들 지난 그 세계 대통령들이 모였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영국 수상과 함께한 것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나라의 우상이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감개무량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동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가만히를 깔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과거의 민족이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의 윤석열 단장이 우리 한국의 서울에서 평창까지 KTX를 타고 가다가 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1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평창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냐. 깜짝 놀라면서 놀라지 않는 것처럼 개면적게 표정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탈북한 어느 여성이 KTX를 타는데 부산까지 간 KTX를 탔는데 아니 다리미질 할 것도 아니고 냉장고를 꽂을 것도 아닌데 왜 KTX 안에는 콘센트가 전기 꽂는 게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어떤 남성이 뭐죠? 컴퓨터 노트북을 꽂아가지고 문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진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선진국이 됐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강의 기적이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이죠. 아멘.
물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불평, 원망 없는 사람은 없지만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겪는 고통이고 아픔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즐거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아멘. 얼마만큼 감사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뭐 감사할 거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오늘도 감사의 요구를 하십니다.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특별히 정해놓은 때가 있어. 그때는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3번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3가지 절기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 3절기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라고요. 적어도 이 절기 3가지만큼은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 3가지 절기만 제대로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지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데 복음만 믿으면 되는데 굳이 절기를 지킬 필요 있나? 제가요 한 주간 많이 묵상하면서 주위의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뭐라고? 매추절 지키느냐 교회에서. 그랬더니 매추절 안 지킨다. 그래요. 또 어떤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유월절이 지난 50일 지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이르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절 기도했더니 뭐가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어. 그래서 성령 강림 그것을 기념하기 성령 강림절. 물론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지만 원래 본 의미로는요 초실절, 맥추절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개신교 교회들은 매년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키기에 약속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다 틀어가지고 여러 방송들을 틀어봤는데 어떤 교회도 맥추절 감사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었어요. 참 생각하게 하는 게 많았습니다. 단 한 교회를 발견했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 수강성 목사님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더라. 물론 그게 전부인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감격적인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 것이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할 것이 너무 많지만 특별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할 게 없다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요
감사로 치유했다는 내용의 칼럼이 있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걸렸는데 그 신학교에 학장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을 했더니 그 사모님의 이러이러한 방법을 가르치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사모님에게 노트 한 권을 갖다 주면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적어보라고 했어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개척교회 참으로 감사할 게 있겠어. 매일마다 고통스럽고 눈물이고 한숨이고, 그런데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하나 노트하고 볼펜을 받아가지고 쓰기 시작을 했는데 한 줄 두 줄 그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사 조건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내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암벽이 나아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이와 같이 암병도 낫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 없는 사람은요,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 모든 세계 전체가 감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 아멘. 내가 한 가정이 가장 기운 것도 감사. 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병원에 가보면 알아요. 병원에 가보면 온갖 보수를 꽂고 있고 다리를 걸어놓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보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런 것만 보는 거야? 잘 되는 건 못 보고, 여러분, 잘 되는 것을 보면요, 너무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요즘 그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슈도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그 드라마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전원일기의 그 일용이라고 나오는 박은수 씨가요, 79세인데 그분이 돼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너무 충격이에요. 일용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분을 가타부타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성공은 물거품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는 모든 것들은 낙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15절 보십시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교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요?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빵을 말합니다. 빵을 만들려면, 떡을 만들려면 누룩이 필요해요. 효모, 이스트, 발효작용이 거쳐서 부풀어 올라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밀가루에다가 막걸리를 넣어가지고 그 큰 대야에다가 그 아랫목에다가 이불을 덮어놓고 찐빵 만들어준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발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발효되어서 빵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없어요. 왜? 뭐 해야 되니까? 애국을 떠나야 돼요. 아직도 발효되지 못한 밀가루, 별로 맛도 없는 그 밀가루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애국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예 생활은 끝입니다. 애국 사람으로부터 핍박받고 저주받고 학대받았던 그 400년의 삶을 종식하고 이제는 애국을 떠나는 거예요. 좀 맛이 없는 떡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구운 양고기를 서서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띄어 불편한 가운데서 그
음식을 먹고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 나는 이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맥주절도 감사절이지만 맥주절보다 더 가치 있는 감사절이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아니요, 왕복 있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일제 36년 동안의 고통에서 학대받고 이름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다 빼앗긴 집안에 있는 모든 쇠에 붙이는 다 주워가고. 여러분, 옛날에 여자분들 머리까지 다 잘라서 봤잖아요. 그 무지하고 진짜 무서운 사람들. 그런데 나가사키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왕이 일제 모든 압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15 광복을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자유,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벌였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벌였을 때,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을 때 우리는 출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우리는 감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감사가 너무 빈약해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여유가 풍족하고 여유가 많은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마스크가요, 2시간, 3시간씩 기다려서 마스크 2장, 3장 샀잖아요. 지금 마스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다고요? 냉장고가 가득가득, 냉장고가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2개씩, 3개씩 가지고 살아도 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먹을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에 반찬이 뭐였죠? 김치, 조금 남으면 어묵, 덴뿌라, 계란 부침면 최고였죠.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계란 부쳐오면 그거 혼자 먹으려고 얼굴을 하고 계란 하나 부치게 먹었잖아요. 그것도 점심시간 되기 전에 나쁜 놈들은 또 점심시간 되기 전에 다른 친구의 도시락을 뺏어다가 그냥 다 먹어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가게 하셨어요. 금부치, 은부치, 좋은 옷들 가득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지었죠?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의 재료들이 필요했잖아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매일마다 재료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차고 넘칩니다. 성막을 지어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풍족한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재료를 가지고 오자고 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아닙니다. 감사하는 게 처음 없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가 없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 느껴봐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인색할 때는요, 하나님이 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로 드리는 게 많으면요, 하나님도 오케이. 그래서 주시는 게 많더라고요. 아멘.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 가난한 사람은요, 비둘기 2마리. 또 그 위에 사람은요, 양을 잡았어요. 그 위에 사람은 소를 잡았어요. 자기의 분수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차원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변말에 저 밭에서부터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뭐지요?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물론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비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달입니다. 이 연말은요, 우리 지금 해양용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달력으로 하면 9월달에서 10월달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추수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집이 있지만 저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초막을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출애굽을 할 당시에 고생했던 그 조상들의 고생, 우리들이 당해야 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줬다는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초막 안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절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했죠? 출애굽을 해서 감사하고요,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하고요, 1년 동안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의 성공자가 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다. 아멘.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 그 많은 이유 가운데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것이 마치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음에서부터, 건짐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따로 없는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하면서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는 감사의 선수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1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수가 더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성공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록펠러, 감사의 성공자입니다. 골기트 회사 회장, 감사의 성공자입니다. 감사는 뭘로 나타나요? 언급으로 나타나요.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여하게 보이지. 여러분 3번만 교회 나오라, 성전 나오라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3번만이라, 1년에 3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은, 네. 그런 마음이 큰. 이 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살아도 얼마나 좋을까.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에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 실제로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설명을 했는데요. 아까 무슨 떡을 먹으라고 그랬죠? 무교병. 무교병이 아닙니다. 무교병. 맛은 있겠죠. 기름이 들어갔고요, 속이 들어가 있고요, 가진 재료로 만들어가지고 유교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교병은 하나님 앞에 있다. 유교병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절기에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만 재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기름을 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각을 뜨고 신체, 재물의 신체에 가장 중요한 부분, 기름진 부분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 그것은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